사도행전,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누가복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중반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고 이후로는 바울의 사역이 중심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여인들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들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임재부터 함께 있었던 여인들과 여제자 다비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인 루디아,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 등 여인들의 사역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사건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와 순교의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 신앙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온 땅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써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냄으로써 이방인들도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름받은 일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과 오순절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전파 과정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를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의 이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고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거기 모여 기도하던 모두가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 있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들으며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하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고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두 제자를 가두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5장에서는 교회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7 집사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이것은 오히려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세례를 주게 됩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세례를 주었으며 바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자 대제사장은 사울을 보내 제자들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 탈바꿈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냅니다. 이방인을 꺼려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번의 꿈을 통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지만 베드로를 성령이 인도하여 경비가 삼엄한 옥에서 건져냅니다. 계속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를 벌레들에게 먹혀 죽도록 만듭니다. 이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지로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금식 기도 후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이어집니다. 돌아올 때는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와 의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떠나버린 마가 요한의 합류 여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들린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면서 동역자가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게 되고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는 희한한 능력을 행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던 바울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아쉬움과 눈물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자신을 잡으려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바울은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고 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가 물어도 아무 상처도 생기지 않는 바울을 통해 모든 뱃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섬에서도 바울은 여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